되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존재하지만 항상 주님과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적인 생각과 걱정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예배를 운행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와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와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입술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큰 힘이 되시는 여호와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약할 때 큰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또 존재의 장애물을 뚫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의 심령을 뚫고 나의 연약함과 모든 상황을 뚫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내 가슴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쓰러졌고 하나님, 오늘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찢겨진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내게 감격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숨막히게 기대되는 믿음이 나에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걸을 힘이 없고 주저앉고 싶고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그런 연약한 심령 가운데 오늘 주님의 만지심이,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놀랍도록 부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나의 모든 생각과 또 나의 모든 가치관과 나의 삶의 태도가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잊고 나의 힘 되시는 그 주님을 잊고 살아온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낭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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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또 행동으로, 나의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을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 내가 소명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옵니다. 주님, 나의 죄들, 모든 죄들을, 나의 입술로 지었던 죄들을,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유호빈 형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다 같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가장 기쁘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학기 중에도 항상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강선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교회가 기도하며 힘쓰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 주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통하여 함께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로렌스 한인교회 8월 넷째 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본문으로 사랑, 나를 오버하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존재의 장애물을 넘어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다시 주님께 그리고 나의 이웃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일 전반기 사역을 돌아보고 후반기 사역을 계획하는 청년부 임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에는 본당 지하 리노베이션을 위한 2차 작업이 있었습니다.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께서는 방문 및 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시고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웰컴 패키지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의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스승과 학우들의 만남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캔자스 청년 연합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립니다. 은혜로운 예배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조 바랍니다.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주일 2부 예배 시 한영 동시통역으로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를 10분 발휘하여 복음이 널리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 위한 로마서 8장 암송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성탄절 말씀 암송 발표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당 지하를 교인들의 쉼과 교제 공간 그리고 새가족 환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목적에 맞는 가구와 물품들이 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펀드레이징을 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감동에 따라 특별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어 성경 공부 모임인 KBS에서 가을학기 인원 모집을 합니다. KU1팀은 월요일 저녁 7시 30분, KU2팀은 화요일 저녁 7시 30분, KCOP팀은 목요일 저녁 8시에 모입니다. 모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인도자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경계를 넘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할 교사를 찾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교육연구사역위원장 승량희 집사님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원 자격 조건은 세례교인 이상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캔자스 연합 청년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대략 한 50명 정도의 인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우리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더 예배가 풍성해지고 은혜로운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7시에 우리 청년 연합 모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성준 형제님 오늘 또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또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우리 홍찬 형제님과 우리 그리고 또 우리 엄세용 형제님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돼서 또 반가움을 또 표시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인데 저희는 41절, 42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주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9번째 마르다와 마리아,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입니다. 마르다가 언니이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마르다 언니의 성품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그가 성경에서 보인 행동들을 보면 매우 적극적이고 또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서 어떤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는데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언니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초대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제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는 몇몇의 인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한 15명 정도의 인원이 오늘 마르다의 집에 초대받아서 함께 식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오늘 그리고 비교해서 보아야 할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는 동생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향유는 굉장히 값비싼 것입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오늘 예수님에게 다 부어버리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0장 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 자리가 나타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이어나가시는 중에 마리아가 갑자기 자기 방에 가가지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무엇에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하냐면 그 누가복음 10장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본문 10장은 마르다의 행동이 문제가 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같이 비교해서 볼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동생 마리아의 행동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초대했는데 동생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좀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오기 직전만 해도 사랑받는 남편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인간 밥 하나 차려주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지금 15명이나 남짓되는 그 인원의 식사를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분주했겠습니까? 집에서 식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손님들이 집에 오는 상황,
그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생 마리아였거든요. 아주 중요한 도움의 손길이 동생 마리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딱 지금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말씀만 듣고 있고, 나는 열심히 지금 음식을 만들고, 또 만든 음식을 그릇에 담고, 또 그릇에 담아서 이걸 또 갖다 나르고 있는데 말이죠. 사실 우리가 말을 안 할 뿐이지 오늘 이 본문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예수님 발 앞에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보다는 열심히 혼자 지금 식사 준비를 하고 열심히 막 땀 흘리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마르다가 조금 더 안쓰러워 보이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듭니다. 이제 마르다가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다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그 동생 마리아를 향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슬슬. 그런데 오늘 본문 희한한 게 뭐냐면, 만약에 화가 나잖아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야, 옆구리 쿡쿡 찔러가면서, 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나 좀 도와라. 라고 직접 동생 마리아에게 말했어야 했는데, 언니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그는 여기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에게 말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이 말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이 분주해요. 일이 분주한 가운데 식사 준비를 해야 하는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동생 좀 시켜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정당하냐는 거예요. 정당하죠. 정당해 보여요. 그런데 재밌어요.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의 이야기 정말 틀린 거 하나 없이 굉장히 정당해 보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버리는 그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 300데나리온 약 미화로는, 그러니까 달러로는 5만 불 정도가 되고, 하나로는 한 6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많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그거 왜 낭비하냐, 왜 허비하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니? 어때요? 이 말 정당해 보이십니까?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당해 보이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값비싼 향유 한 5만 불 정도 되는 그 값비싼 향유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말 틀린 거 하나 없잖아요. 바쁘면 일을 도와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비싼 그것을 팔아 더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정당한 일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생기는 믿음의 고민이 늘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누가복음 10장의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 12장의 말씀도 본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는 정당한데, 근데 과연 그 나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일들을 평가하셨는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보기엔 정당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불러주십니다. 성우가 이거 뭐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 2번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꾸짖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타이르시는 거예요. 얼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지금 근심하지? 근심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 표현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속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뉘앙스, 마르다에게 손을 들어주시고 계십니까? 마리아에게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까? 마리아에게 지금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상 아무리 봐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마르다가 조금 더 정당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가룟 유다의 말이 굉장히 정당해 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를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마리아를 다 꾸짖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는 무슨 생각으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니? 라고 제자들이 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가룟 유다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게 더 정당하다라고 제자들도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 마리아를 꾸짖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 거기 있던 가룟 유다, 또 제자들, 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빼고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룟 유다의 말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당성을 두었다는 거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던 예수님까지도 야단을 치죠. 예수님에게 야단을 쳐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도 그렇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누구를 질책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 예수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 지금 거기 사람들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좀 이야기하시고 내 동생 마리아는 좀 일할 수 있도록 놔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지금 마르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그랬고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유다야, 또 사람들아,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둬. 향유를 내 발에 붓도록 그냥 내버려 둬.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내 장례, 그러니까 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일이, 그녀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전파가 될 거야. 그만큼 이 일이 귀한 일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네가 지금 많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막 지금 속이 뒤집어질 것 같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뭐 한 가지만 하든지 택해. 네 동생 마리아는 지금 좋은 편을 선택했고 결국 마리아는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내 삶에 언제 변화가 일어나며, 언제 내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며, 언제 내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너무 딱 들어맞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미 나랑 맞으니까요. 아, 그건 당연히 그렇지. 변화가 일어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지금 내 삶의 모습과 다른 태도, 지금 내 삶과 다른 가치관들, 다른 생각들, 나는 정당하게 보이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 다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라고 하면서 배척을 하거나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내 생각을 끄집어내서, 나는 정당해 보이는 그 옳아 보이는 일이지만 내 생각을 한번 끄집어내보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 그때 비로소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주님 생각, 주님의 이야기를 담을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에게는 너 뭔가 고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왠지 우리가 보기에는 얌체 같아 보이고 또 깍쟁이 같아 보이는 그 마리아에게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도대체 그 의도는 뭘까? 어디에 있을까? 그 의도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 본문을 예배냐 봉사냐의 싸움으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밑에 있었던 건 예배이고, 마르다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 예배가 아니다. 그 문제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냐 봉사가 중요하냐의 문제로 오늘 본문을 국한시키시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받는 예배. 봉사는요? 또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은요?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둘 다 뭐죠? 둘 다 예배입니다. 봉사가 영어로 뭐죠? 서비스. 예배 영어로 뭐죠? 서비스. 발음 괜찮았나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서비스고,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일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의 손과 발로 땀으로 눈물로 드리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서비스예요. 누구에게 하는요? 하나님께 하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땀 흘려가면서 청소를 하고 또 정돈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과 마음을 써서 또 라이드를 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누군가는 교제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 손길 예배 아닌가요? 오늘 마르다가 했던 행위를 예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배냐 봉사냐 양자택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 각자
각자가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할로 서기를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안 넘어가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 제목을 같은 사랑 다른 표현이라고 한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께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하게 풍성하게.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예수님 맛있는 음식 대접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마리아도, 동생 마리아도 주님께 열정이 있었어요. 또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입술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서 그냥 그저 예수님 발 앞에 꼼짝 않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는지 그걸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 또 어떤 태도를 취하려고 할 때에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내 삶 속에, 지금 내 이 순간에 예배가 중요하냐, 봉사가 중요하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속에. 그러려면 결국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해야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사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concentrate, 집중하고 있는가를 분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이것을 분별하려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내면에 솔직하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말한, 즉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이건 나쁜 일이 아니죠. 분명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 그는 그의 내면에 솔직하지 못했어요. 그는 지금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의 유익을 지금 추구하려고 했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는 주님의 마음에 민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어떻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주님 마음이 어떤지 간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에 지금 자기가 원하는 말,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그 일을 평가하시는 주님, 그 일을 진행하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일치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내면의 목소리가 일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만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교회 학교도 그렇고 또 찬양팀도 그렇고 또 주방에 그 교제하는 일들도 그렇고 각 연구사역위원회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나는 내가 원하는 찬양팀을 만들려고 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팀을 만들려고 하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로렌스 한인교회를 만들려고 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렌스 한인교회를 만들려고 하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청년부를 만들려고 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년부를 만들려고 하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길 원하는가? 이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누구나 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만들길 원하죠라고 말해요.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꾸리길 원하죠. 겉으로는 그렇게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삐져요? 왜 마음이 아파요? 왜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고 해놓고 왜 마음이 아프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공동체가 나아가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삶이 이끌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사업이 진행되어지지 않으니까.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교회 일이나 또 제 가정의 일이, 저의 가정의 일들이 제 마음같이 흘러가지 않을 때, 즉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막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것은 뭐냐면, 나의 내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기 위해 나를 지금 바꾸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기서 만약에 우리 로렌스 한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아마 각자가 다 다른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한 대략 40명, 50명 계신다고 했을 때 아마 40가지, 50가지의 교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같은 듯 싶지만 다 다른 교회들이 세워질 거예요. 연구사역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 주방을 운영하는 방식, 팀을 꾸려나가는 방식들,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 어떤 교회의 일들을 처리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다 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 수십 가지의 교회가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싸울 일밖에 안 생기는 거죠. 우리가 내린 결정은 다른 이들에게 약간 불편할 수 있고, 또 다른 이가 내린 결정이 내게는 어느 정도 또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과연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속에, 지금 이 상황 속에, 로렌스라는 환경 속에서 지금 이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로렌스 한인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생각들, 이 목사의 생각도 여러분의 생각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생각을 담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또 다른 교회 시스템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옆집에 50인치 TV 샀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도 꼭 50인치 TV 살 필요 없잖아요. 60인치 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랩탑을 사용하든지. 아니 우리가 삼성 TV를 샀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삼성 TV를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라고. 다른 집 LG TV 샀다고 해서 우리도 LG TV 살 필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른 사람, 다른 교인분들 만나서 왜 너는 이런 거 좋은 거 안 하냐고 막 강요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강요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더 민감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마르다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마르다,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랑을 했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주님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께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방식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마리아마저도 마리아에게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방식에 따라주지 않는 그 동생 마리아가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냥 그 마리아를 내버려 두고 있는 예수님도 지금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자기가 정말 사랑해서 대접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해서 이 몸된 성전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주님 사랑했는데 이 몸된 성전이 불편해지기 시작할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꾸려지지 않으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이게 희한한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데 저를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분명 마리아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사랑을 표현했거든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은 지금 내 장례, 그러니까 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높여 주시죠. 마리아를 칭찬해 주세요. 마리아의 행위에 박수를 쳐주세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둘 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럼 뭘까? 제가 깊이 묵상을 해봤더니 결론은 민감함이었습니다. 센시티브. 뭐냐면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에 조금 더 민감해야 하는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기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계속해서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향유를 부었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행위를 그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다면 그녀는 분명 예수님의 음성에 늘 민감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르다의 문제는 기준이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성도님들 중에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는다고. 아니죠.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도 믿으셔야죠. 자꾸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래야지.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처리하셔야지. 하나님이라면 이 타이밍에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지 무슨.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그는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그대로 역사하셔야 할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역사하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이해가 되고 평안한 일들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낙석조심이라는 말이 왜 써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떨어지는 돌들을 조심하라는 말들이 왜 쓰여져 있을까요? 때로는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돌들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고요하고 잔잔했던 그 바닷 가운데 풍랑이 일으키는 데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그 일들이 닥치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할 틈도 없이. 그 물살이 다가왔을 때. 그러나 그 일들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돌들을 떨어지게 하셨다면, 내 삶 가운데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면 그 일들 또한 바꾸실 하나님을, 새롭게 바꿔나가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지금 내게 다가온 내게 닥친 그 돌들을, 이 급한 물살을 주님과 함께 주님 손 꼭 잡고 내가 끝까지 버티고 이겨나갈 것이라는 그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마리아를 시켜서 도우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주님 어떻게 나만 혼자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능하신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조금 더 센시티브, 민감하셔야 합니다. 이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필요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나의 내면에 솔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 주님과 대면하는 나 홀로 있을 때의 시간이 진짜 중요해요. 사람들과 있을 때는 얼마든지 나 스스로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속이다가 자기 자신도 속여요. 동감하십니까? 스스로도 속인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내가 대면하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진짜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정말 내가 원하는 가정을 꾸려나가길 원하는가? 정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꾸려나가길 원하는가?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주님이 오늘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한번 묵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욕심으로 아직도 또 깨어지지 않은 나의 생각들로 가득한 그 나의 욕심으로 내 삶을 또 내 가정을 또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면서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잠시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묻고 그리고 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마음에 흡족하기를, 그러므로 주님의 목소리에 또 주님의 음성에 조금 더 민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준으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효섭 형제님 나오셔서 봉헌송 해주시겠습니다. 너희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며 고백하며 또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이오니 저희가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역을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넘쳐 흐르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각자의 모양과 형편대로 주님을 위해 몸으로 시간으로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심령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환경과 마음을 변화시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고통받고 또 소외받고 차별받고 굶주린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다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도 잘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은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체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